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에서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지금 나타나는 지금 구절들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제 구절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 113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그냥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약간 바람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둥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우상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제 바람둥이 특징이 뭐예요? 난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내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 있죠. 제가 뭐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워낙 그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어, 어, 아주 드라마 역사상 가장 쓰레기 같은 대사로 유명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왜 저자가 이렇게 미워하냐면, 그들이 행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면서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를,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줄 알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접지 못하는 그런 오만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괜찮은데 보통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선적,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팎의 모습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을 만나서 조금만 관계를 가져보면 꼴도 보기가 싫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악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핍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 했을 때 핍박은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사실 마틴 루터와 칼빈이 핍박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슬람 애들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받은 거. 로마 카톨릭이라는 어, 기득권화된 종교 집단으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받았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니까 말씀은 신부들만 읽을 수 있다. 네가 뭔데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느냐 하면서 핍박을 하죠. 예, 화형도 당하고 예, 교황을 거절했다면서 그런 피비렛 나는 아주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이 시편 말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이 또 시편에도 그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자들은 주께 구하여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 구절이 야고보서 어디 있죠? 야고보서 1장 8절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의심하는 자는 단순히 의구심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아무런 의문도 품지 말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이제 문맥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의구심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걸 말합니다. 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불신. 그리고 불신은
단순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것을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예. 단순히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신,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가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려야 하는 것을, 이것이 옳다는 줄 알면서도 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런 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일단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예, 핍박은 옵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핍박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핍박은 오지 않지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 어차피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게 두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고 자신이 왕노릇하고 이 인간들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멸망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지만 그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요한 동기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비유를 들었나?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보면 붙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예,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보면 붙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이와 같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속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예, 말씀대로 살면 왠지 어리석을 것 같고 왠지 잘못된 길로 갔고 왠지 이 세상 속에서 좀 고립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근데 고립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에서 고립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앞서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앞서가는 사람들은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이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자신이 맡은 역할 속에서 그것을 이룩해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력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세력을 불려가지고 세상을 바꾼 적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는 신앙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위해서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방언도 하게 하고 은사도 발휘하게 하고 마음 뜨겁게 하고 감정적인 고향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 뜨거운 고향과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뜨거움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감정이고 참된 신앙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읽고 매일 성경 정말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한비전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흉내 내려 해도 흉내 낼 수가 없는 말씀을 사모하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은 말씀을 사모함에 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꿀처럼 달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둡고 불확실하고 보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